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작은 존재를 넘어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무너진 삶의 성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한 명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이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멜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더 큰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감정,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수천 장의 셀카를 찍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전시하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기분이 상했어. 이처럼 모든 대화와 관계의 중심에 나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을 저버립니다. 희생과 헌신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충성과 신뢰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도 자신의 편안함이 더 중요해서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가정을 이루고도 상대방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공허함과 후회뿐입니다. 월세를 내고 대출금을 갚고 좋은 옷과 신발을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작은 삶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느헤미야는 그 제국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시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자리는 왕의 생명과 직결된 최고의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고위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먼저 맛보며 독의 유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집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섬김으로써 이미 자신을 넘어 타인을 위해 사는 훈련을 매일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 속에 미래를 위한 씨앗을 숨겨두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과거의 경험들이 사실은 오늘날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으로서의 삶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은 훗날 그가 민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태어난 이른바 포로 2세대 혹은 3세대였을 것입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갔지만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 남아 안정적인 삶을 꾸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이민자였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유다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동포들이 여전히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보다 민족의 자존심이자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워하며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 소식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삶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지만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곳의 비극에 그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당신을 분노하게 합니까? 당신이 무질서한 방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그 방을 정리할 능력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의를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의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너무나도 깊어서 그의 얼굴에까지 드러났습니다. 왕 앞에서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했던 그가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는 분명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로다. 이 순간 느헤미야는 심히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왕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이 자리에 두셨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직장, 그 공동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월급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불평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먼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며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한 뒤 자신의 슬픔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 어찌 슬프지 않겠나이까. 그는 페르시아의 신하로서의 정체성과 유다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고 남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유다로 보내시어 그 성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왕은 그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이 열렸을 때 더 대담하게 구했습니다. 가는 길에 총독들에게 보여줄 통행증명서를 주십시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목재를 왕의 삼림에서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머물 집을 지을 재료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왕은 군대 장관과 기병대까지 붙여주어 그의 여정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내 모든 요청을 허락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돈이 없고 자원이 없고 학위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룰 공급하심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상치 못한 사람, 심지어 당신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주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내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방어선이자 그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계선입니다. 우리 삶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제와 자기통제,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혀를 제어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않은 생각과 유혹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벽 없는 도시와 같아서 온갖 부정적인 것들의 침입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 두려움, 열등감, 의심, 중독,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 틈으로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약탈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삶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여전히 죄의 공격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벽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는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몰래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이 무너져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토록 약하게 만드는가? 이 피해 상황 분석이 재건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바로 그 불에 타고 부서진 돌들을 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실패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까? 사탄은 바로 그 불탄 돌들을 가리키며 속삭일 것입니다. 너 같은 실패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너의 과거를 봐. 넌 끝났어.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에 탄 돌, 당신의 아픈 과거와 실수를 들어 새로운 성벽을 쌓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고 당신의 실패가 다른 이에게 용기를 주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물론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려 다시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성문에 쓸 목재를 새로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이 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불에 탔지만 더욱 단단해진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 그를 비웃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삶의 성벽을 다시 쌓기로 결심할 때 영적 대적들은 반드시 당신을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어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 좀 하자. 그들은 마치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느헤미야를 성벽 위에서 끌어내려 위대한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리듬을 깨지 마십시오. 한 손에는 방어할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건설할 망치를 들고 묵묵히 당신의 성벽을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의 발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저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을 떠나 성벽 위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벽돌 한 장, 또 한 장. 오늘 하루의 작은 결단과 순종이 모여 당신의 삶에 견고한 성벽이 세워질 것입니다. 절제의 벽돌, 인내의 벽돌, 기도의 벽돌, 말씀의 벽돌을 쌓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건을 도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관원에서 시작하여 12년 동안 유다 땅의 총독이 되어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큰 가치, 즉 하나님의 백성과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가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변함없는 성실함과 경계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통해 그 무너진 곳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당신의 상처와 필요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은사와 시간을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보다 더 큰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당신의 삶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견고한 성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